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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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 5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내용으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6장 4,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4절 5절 말씀이죠. 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네, 로마서 10장 16절 18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음에서 나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대구 하면 사과의 고장이죠. 대구 사과의 유래를 보면 1895년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에스덤 선교사 안의화, 이름이 아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의화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사과씨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씨를 심고 물 주고 보살펴서 처음에는 선교사의 집에서 재배하던 사과나무였는데 대구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비결이죠. 열매를 얻으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나무는 번식하게 되죠. 씨를 심지 않고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가 발아해도 가꾸지 않으면 사과는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씨를 심고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서 잘 내리지 못하면 가꾸지 않으면 사과는 먹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씨지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대로 실천만 한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훌륭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배우죠. 신호등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라. 남의 것을 욕심내고 훔치지 말아라. 듣는 대로 실천만 한다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배우는 기본만 알아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하죠. 100%다 실천하지를 못한다. 산상교훈의 그 결론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단서 위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20절에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듣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죠. 눈과는 달리 귀에는 눈꺼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없이는 들리지 않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듣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귀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레에서 유래한다고 그래요. 기울이다라는 말. 의지 없이는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다. 순종이란 오랜 의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죠. 우리는 용서받았고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부모님에게 의무감으로 순종합니까?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이런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죠. 존경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무서움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죠. 굴종. 바울은 복음을 수없이 외쳤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스펀지같이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마음같이 옥토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가겠소이다 라고 했지만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갑니다. 큰아들이란 바리새인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큰아들은 내가 이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끊으리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의 중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의 불신앙을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유난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섭하심과 진노하심이 더 컸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세상은 술 취한 농부를 닮았다. 글을 말 한 장 한쪽으로 올려놓으면 곧 다른 한쪽으로 넘어와 버리고 만다라고 말했다 그러죠. 우리는 누구나 율법주의와 도덕 회기론 중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탕자와 같은 명백한 불순종이 아니면 큰아들과 같은 위선적 순종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삽니다. 먹되 좋은 식품을 잘 골라서 먹고 잘 씹어 먹어야 해요. 좋지 못한 음식을 먹거나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 소화불량이 될 대표적 인물 요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 자살행위죠. 하나님의 임재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듯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불순종하죠.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채찍을 반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가장 말씀을 잘 지키는 듯이 보였지만 불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6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귀에도 그런 그들의 불순종이 나타나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가지고 종을 보냈지만 포도원 일꾼들은 종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일꾼들은 아들을 상속자임에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해서 죽여버리죠.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보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지팡이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때 3가지 서원을 하고 평생을 헌신하게 된다고 그래요. 가난, 순결, 순종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에서 수도원 서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의향, 생각 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도사들에게 순종이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둘째는 수도원장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수도원장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고 경륜이 깊은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들은 철저하게 수도원장에게 순종하며 산다고 그러죠. 순종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강함이며 겸손이며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의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고 하죠. 영성 토마스 모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도리어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다. 지금 내 좋은 복음이 들려도 우이득경이고 마이동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온 땅 끝까지 들리도록 전해졌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이미 전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대답하죠.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명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들을 기회가 있어 없어서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땅에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고 땅 끝까지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편만성을 말합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복음 전파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소리를 크게 외쳤지요. 이미 복음의 나팔수들의 나팔소리를 크게 냈어요. 그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 귀 기울이다. 예. 리스닝이죠. 말은 단순한 듣기, 예. 헐링 이상의 활동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귀를 기울인 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설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고 하죠.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만난 간증을 말할 때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리듬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은 의지적으로 듣는 것, 리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들으려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게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바른 응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들음은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신앙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들어있지요.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죠. 전도서 5장 1절에도 가까이 오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한결같이 제사의 제물보다 듣는 것이 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들음은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자라간다.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테레사 수녀는 그녀의 책에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중언부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저 또한 경험으로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는 설교자도 청정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설교가 아니죠. 영롱교회라는 그 청각장애인 교회, 원래 영락 농아인 교회였는데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그 농아인지 농인인지 농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죠. 결국 말을 못 들으니 말을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전도도 잘
하라는 법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람이 보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다. 네, 캐터릭 프라이드 치킨 잘 아시죠? KFC 체인점 잘 아실 겁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커넬 샌데스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된 체인점. 그는 버리는 사업마다 망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졌었다 그래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들마저 죽어서 큰 충격에 빠져서 65세 정신병으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으려고 밤늦게 집을 나섭니다.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늙은 부인이 부르는 찬송이었다 그래요. 그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곳에 계시는군요. 평생 예수님 없이 돈을 벌려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단한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그를 정신병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의사선생님 말씀을 하시더라죠. 그 후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닭고기를 튀겨서 팔아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그는 KFC라는 이름으로 포장마차에서 닭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부진하게 잘 팔렸답니다. 그의 나이 74세였던 1964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의 체인점을 가진 유명 사업가가 됩니다. 그의 회개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한 그는 영육간의 삶의 성공이 되었다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행이란 뜻이 일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동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복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 5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복음은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